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시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제일 무서워요.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지금 인류 역사상 이래로 수없이 많은 게 만들어져 나왔죠. 전부 인연이에요. 근데 전부 마음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걸 잘 쓰지 못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차단되는 것처럼 차단되면은 죽습니다. 절에서는 무엇을 상품으로 내걸어야 될까요? 절에서는 많은 절이 있지만 아마 절마다 특색이 있을 겁니다. 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걸고 상품으로 내걸고 그거를 이제 보고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내걸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거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도 마음만 살아 있으면은 그 마음에서 어떻게 지혜를 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을 얻으신 내용이 바로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모든 것은 연애에서 생기고 모든 것은 연애에서 없어진다. 그런 걸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결국 이것저것 전부 나하고 상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상품이라 할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성문, 연각, 보살을 다 구사하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사하지 않는 절도 있고 한쪽만 구사하는 절이 있어요. 성문의 가르침만. 예를 들면 성문은 소승법인데 그 소승법이 뭐냐면은 자기만 마음을 비우는 거. 그게 바로 소승법이에요. 그 성문법. 연가가 뭐냐면 참선입니다. 마지막 대승. 그 뭐냐면 일반법이에요. 대승을 상품으로 내거는 절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법 중에 제일 심오한 절묘한 이치의 법은 대승입니다. 보살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걸고 있지만 조교정에서도 실제로 가보면 그 법을 구사하고 있는 절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교법 세 가지 법 중에서 어느 것이 뛰어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법을 설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오인의 비구예요. 같이 공부를 했던 5명의 비구 스님들입니다. 출가 제자들이죠. 제자가 아니죠. 동료들이었죠.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법을 설하고 나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초전법륜에서 제일 먼저 설법을 했다 해서 초전법륜입니다. 한문인데 거기서 법을 설한 게 사성제, 팔정도, 중도입니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팔정도, 아니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를 모르면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성제도 소승의 법이 있고 대승의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아니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조차.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금 교만하다, 잘난 체한다 그러는데
제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건데. 그 제일 먼저 스님들 대상으로 사성제법을 설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사성제는 아공만입니다. 아공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비우는 겁니다. 봐도 못 본 척하고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들처럼. 출가수행자, 아라한처럼. 그게 바로 전문 출가수행자의 수행법, 사성제입니다. 아시죠? 소승사과, 수단, 사담, 아남, 아라한. 그게 바로 소승사과법입니다. 완전히 그는 전문 수행자들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흉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멋있거든요. 그게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욕망이 없어. 난 모든 걸 초연했어. 보고도 본 바 없어. 괜찮아. 이해해. 성인 군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는 욕망이 없어. 난 걸림이 없어. 모든 걸 초월하고 있어. 예,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식간에 그 법이 좋아서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 생겼어요. 집단이 생기니까 많은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중림정사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자기 거기 영지에다가 중림정사, 대나무 숲인가 같아요. 중림정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이제 시작으로 이제 많은 절이 생겼는데 그만큼 부처님 법이 좋았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거리는 자기 마음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내가 마음만 비우고 어디 가서 인연 돼서 내가 살면 되지.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내 마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희열만 갖고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인간 세상엔 비교 분별이 있어서.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출가수행자 스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한결 같습니다. 딱 하나예요. 네 마음 비워라. 근데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인도 불구하고 소리가 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르침이 좋아도 현실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전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업이 나와요. 번뇌가. 자기 하고 싶은 게.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도 마찬가지 자기 하고 싶은데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요. 아침부터 왼손이 아프더라고요. 왼손은 이 조상이거든요. 오늘 조상을 뒤돌아보라고 한 것 같아요. 왼손이 아픈 이런 신호를 준 거는.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주위의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웠습니다. 말다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전후사장을 다 들어보고 훈계를 합니다. 비유법을 통해서. 항상 부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유법의 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보면 부드럽게 상대 기분 나쁘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거기서 하나의 계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잘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말하는데, 계율은 출가심들께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계법. 계법은 뭐냐면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행동해라, 지켜야 한다. 이거는 단체 생활함으로 인해서 이 단체에 있으려면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규칙입니다. 좋은 규칙이에요. 자기를 단속하는 거죠. 아, 그래, 이거는 하면 안 되겠지.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 율은 뭐냐? 계법을, 그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을 때 율 뭐죠? 벌칙 조항입니다. 당신이 이런 걸 어겼으니까 이런 벌을 받으세요. 그래서 계율을 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제가불자한테는 율이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신도이기 때문에, 생활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절에 와가지고 이런 규칙을 내세워서 그걸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도에게서는 율이 필요 없어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계법만 있는데 그 계법도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나눠져요. 소승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출가 전문 수행자의 가르침은 아공만입니다. 스님들이 욕망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철저히 자기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성인이에요. 성의군자입니다. 대승법은 뭐냐? 아공, 법공, 구공입니다. 3공을 갖춰야 됩니다. 나도 비우지만 상대도 비우고 그 비운 것까지 구공, 같이 비운다는 겁니다. 그 다공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나를 비워도 되지만 상대를 비우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대승입니다. 자, 어느 이치가 또 심오하겠어요? 소승법은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출가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승법은 출가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제가불자들은 삼승법에 있어서 성문영각보살의 법에 있어서 어느 회도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에 와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신도들끼리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세 가지 법이 다 자기 비우는 겁니다. 사실은 대승법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상황 따라 상대도 비우게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능숙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왜? 상대에게 뭐라고 했다면 절연됩니다. 인연이 끊어져 버립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 이걸 썼어요. 지금까지 역시 못 받아들입니다. 그냥 내가 소승법으로서 모른 척하면 됩니다. 신도 엄청 많습니다. 나 성인자처럼 방구도 안 끼면 돼요. 밥도 나 혼자 몰래 먹으면 됩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살면 됩니다. 난 어떻게 돼요? 고귀한 스님입니다. 나는. 근데 그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도움이 없어요. 왜? 많은 분들한테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서 신도들한테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해도 돼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그렇게 흉내를 내고 뒤에는 안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법이라는 거예요. 정법, 상법, 말법. 정법은 정말로 자기가 부처님 가르치면서 사는 겁니다. 법이 살아있어요. 생활에도. 상법은 뭐죠? 사입입니다. 저 사람 진짜 행동은 그렇다는데 딴 데 가서는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말은 법을 갖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서 관계하는 겁니다. 진짜 법은 아름다워요. 소승가, 성문영각 보살은 전부 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건 자기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소승은 그냥 나 없다. 나는 모든 걸 버린 수행자니까 그래, 봐도 못 본 척 한다. 저 사람은 업이다. 그래, 저 사람은 중생이니까 내가 이해하자. 이게 소승법입니다. 대승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건 인연이야. 그래, 나도 실수하잖아. 저 사람도 실수하잖아. 왜? 대승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까 30이라 했죠. 부정적인 표현법인데 긍정적인 표현법 하면은 전부 100점입니다. 실수해도 100점이에요. 잘못해도 100점입니다. 전부 100점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화롭게 기하가 맞물려서 소리 안 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위아래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분들은 사회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이 사회법은 차별법이에요. 당신은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고, 당신이 이거 잘하니까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하면 된다. 종합병원입니다.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거를 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건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대승은 어때요? 전부 다 그냥 가만 냅둬요. 그러면 엉망진창됩니다.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방법에는 유불너불이라고 오직 부처님만이 부처님을 안다라 했습니다. 전부 다 부처님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거는 부처님 법에 있으면 부처님이지 세상에 있어서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망난이지. 다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에서 소리가 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걸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비율로서. 그럼 거기서 조율을 해야 되죠. 그 조율이 중도입니다. 대승은 중도예요. 소승은 중도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비우니까. 근데 조금 정리가 되셨어요?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이 뭔가? 처음에는 소승의 가르침만이 저는 내려왔어요. 왜? 부처님이 신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제가불자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자기들한테도 법을 설했단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인원수가 많고 스님들이 전문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님에 눌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스님에 눌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스님보다는 신도들에게 눌립니다. 근데 아직도 불협화음이 생겨요. 뭔가 모르는. 좀 더 시간이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격차가 30년 나는 거예요. 수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계종에서도 일본 잘하는 사람을 많이 기용하고 있어요. 네, 많이 번역해가지고 많이 이거를 갖다가 전해주려고. 일본 불교의 해석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좀 지겨울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소승과 대승이 다른가? 어떻게 해서 대승이 더 좋은가? 근데 과연 신도님들께서는 소승을 하고 있는가 대승을 하고 있는가? 어느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아니, 문제라도 괜찮아요. 왜? 절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다 들어주고 거기서 어느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는 절이 과연 우리나라 절에 몇 군데 있겠습니까? 안 하려 하죠.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실수한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행자가 아니에요. 소승도 아니고 대승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용수보살 먼저 할까요? 나가로주나 용수보살 그 스님인데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세간에서는. 왜? 그만큼 위대한 분이에요. 안 되나? 좀 세게 틀지. 나중에 부산 사람 다 됐어요. 안 되나 하네요. 나 안 되나 용수보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생이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총명하고 뭐 한 가지 들으면 10가지 알 정도로 그렇게 뭐 머리가 좋았습니다. 가지고 20살 정도 될 때 막 그 전국을 유람하면서 많은 걸 이렇게 배웠고 또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수보살을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용수보살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 분도 역시 친구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또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어떤 학문들은 다 자기들이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4명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아, 세상의 이치는 다 알았다. 우리가 도리를 다 꿰뚫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연구할 건 없고 마지막 우리가 희열을 느껴보자. 그거는 뭐겠냐? 결국은 뭐겠어요? 정욕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사람이 다 일치했습니다. 정욕은 말하면 섹스예요. 우리 그러면 섹스를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용수보살이. 근데 마음껏 즐기려고 해도 그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 후, 그러니까 100년, 150년 그때의 일인데 하겠습니까?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둔술을 배워서 은신술, 투명 인간을 그걸 갖다가 도사한테 배워서 우리 그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이쁜 궁녀들을 탐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웠습니다. 그 4명이 매일같이 궁궐에 들어가면서 이 이쁜 궁녀, 저 이쁜 궁녀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100일이 지나 보니까 신호가 오겠죠. 이제 회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기가 들었으니까 궁녀이 놀라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이 왕이 알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우리 사실대로 고하자. 그대로 고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게 뭐 갑자기 무겁더니 이렇게 매일같이 이러더니 이렇게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거든요. 무슨 흉악한 일들이 벌어졌냐? 그래서 궁궐에 이제 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지혜 있는 그런 노대신들이 있잖아요. 불러서 상의해 보니까 그 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귀매, 귀신들이,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사람이 도법, 은신술을 배워서 분명히 그렇게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궁 안에 입구에 모래를 깔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신술을 배운 인간이라면 발자국 흔적이 남을 테니까 그걸 잡으면 되고, 흔적이 남지 않으면, 발자국 흔적이 없으면 그런 귀매, 귀신들이 한 거니까 그런 뭐 주술로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했어요. 딱 해가지고 이제 모래를 뿌려놓으니까 4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흔적이 남은 겁니다. 4사람의 발자국이. 그 왕이 이제 호위무사들을 불러서 이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은신술을 쓰니까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무조건 칼을 휘두르라. 궁궐 안에 무조건 다 칼을 휘두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죽었습니다. 근데 용수보살 이번에 역시 머리가 좋은지 왕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호흡을 조절해서 숨을 죽이고 아주 그냥 기척도 안 하고 무조건 왕 뒤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왕 곁에 7척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2m, 왕의 2m에 접근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살았어요. 그때 용수보살이 원을 세운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내가 사문에 의지해서 출가법을 내가 배울 것이다 하고 원을 세웠습니다. 나가서 산에 가서 그때는 이제 그 탑사신앙이 있었거든요.
탑에 가서 자기 스스로 귀의하고 수계를 받고 이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경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승대승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불경을 공부했는데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깨달았습니다. 근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용의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용궁, 바닷속 용궁까지 그렇게 표현한 거는 그 대승법, 말하자면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을 그 대승 그 보살이 주신 거죠. 그때 이제 깨닫고 용수보살이 야 이거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중론, 백법론 같은 그런 것들, 중론이 제일 유명한 겁니다. 또 대지도론 이렇게 저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승불교가 이 용수보살에 일어나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용수보살이 그 수많은 경전을 섭렵했는데도 왜 하필 대승법을 택했을까요? 대승이 좋았다는 겁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둘 다 똑같이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대승법은 조합니다. 대승법은 속죄 진죄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근데 소승법은 진죄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죄는 뭐냐면 나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소승을 좋아하는 분도 나만 깨끗하지 않잖아. 남을 비방하잖아. 옳다고 주장하잖아. 그건 소승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남이 방구를 껴도 방구 끼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남이 불평해도 불평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성자가 돼야 되니까. 소승법도 모르는 거죠. 소승법 좋아한다 하지만. 근데 대승법은 어떠냐? 진죄 속죄가 같이 있어요. 진죄는 뭐냐면 자기를 비워요. 소승법처럼. 속죄는 뭐죠? 세속에 있는 모든 것 차별법을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다 100점이에요. 인간은 다 100점이에요. 근데 사회에는 100점 다 아닙니다. 50점도 있고 20점도 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저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서로 아우러져서 인연이 이루어져서 집단을 이룹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그 일들을 다 분석해서 하나로 종합해서 일을 성사시키면 그건 대승보살이에요. 그럼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석이 바로 그 속죄, 세속법입니다. 이렇게 소승하고 대승은 확연히 달라요. 보살님들이 하셔야 할 것은 무슨 법이에요? 대승법입니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나? 문제가 생긴 원인을 다 자기에게 부여합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전부 그럽니다. 그러면 소승법도 아니고 대승법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원인 제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원인 제공하게 한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원 구성원이 전부 구성원으로서 갖춰졌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의 사성법입니다. 사성제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고가 생겼다, 전부 문제 원인 제공자입니다. 물론 거기서 프로테지를 볼 때 너는 30%, 너는 25%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까?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을 공부해 주는 것이 진짜 대승법을 공부하는 철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어요. 절에 와서 마음 비웠습니까? 절에 와서 내가 잘못한 거 인정했습니까? 제가 뭐라 하면은 안 오잖아요. 그 잘못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 뭘 합니까?
스님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스님 받으세요. 난 소승 스님이 아닙니다. 난 대승보살로 남고 싶어요. 왜 세친보살하고 용수보살을 하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구마라집 삼장법사. 삼장법사 중에 최고입니다. 또 현장법사도 있고 4대 삼장법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최고가 구마라집이고 현장입니다. 근데 구마라집은 상당히 굴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수없이 많은 경전을 그 중말로 한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그런 원을 세우고 번역하는데 이게 스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그 국가적 차원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스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번역하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50명 정도가.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스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저 스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재밌는 게 현장법서는 아주 대우를 받으면서 번역했어요. 근데 구마라집은 많은 굴욕을 받았습니다. 스님인데도 아주 모욕을 받았어요. 왕이 좀 골탕을 먹이려고 구마라집을 매일 같이 궁녀를 방에 넣어준 겁니다. 같이 동침하지 않으면 나는 후원해주지 않겠다. 후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번역을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은 매일같이 궁녀하고 잤습니다. 그 구마라집 정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몸은 흙탕물에 있다. 나의 몸은 더러워졌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거를 증명할 것이 있다. 내가 죽으면 혀만은 안 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진실이다. 마치 연꽃처럼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아름다운 연꽃은 피어나듯이 나는 비록 스님으로서 계율을 범했는데 그러나 나의 마음은 청정하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날 화장하고 나서 보면 혀만은 타지 않을 것이다. 유럽에도 성 프란치스코도 그 성대가 남아있대잖아요. 또 아시죠? 사마천 사기. 사마천도 궁영을 받아서까지 자기 그 사기를 갖다가 완성시켰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을 세우면은 어떤 굴욕도 다 참아요. 이게 대승입니다. 정말 대승을 펴기 위해서는 엄청 힘들어요. 정말 대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진흙탕이 있어야 돼요. 연꽃처럼. 그래서 불교의 꽃은 연꽃인데 소승은 연꽃이 아닙니다. 소승은 깨끗한 곳에 있잖아요. 자기 혼자 깨끗한 곳에 있잖아. 스님들은 마사, 모래에 있지 않습니까? 마사. 그러니까 영양 부족인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저는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나의 재산이에요. 보살님들 덕분에. 정말 고마운 거예요. 요즘엔 그래서 많은 감사의 마음을 해요. 어떨 때는 많이 힘들어요. 야, 과연 이것이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맨날 원을 세워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딱 기도할 땐 그것밖에 안 해요. 제발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차단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갖다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고,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포기 A까지 거.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갖다가 내게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못 살아가요. 하나하나 저기 합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까?
이렇게 항상 공부합니다. 이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뭐 기사에 들으시 마시고 소승이 좋으냐 대승이 좋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화입니다. 조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존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으로 인해서. 그 내가 나쁜 놈이면 나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게 옆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부처님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유명한 데는 누가 유명하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유명하게 상품을 내걸어야겠지만 많은 사람이 오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준 덕분에 유명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유명무실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보니까 야 이건 뭐 이름뿐이네 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정말 진실로 공부하는 그런 곳이 되면은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무지개는 비가 와야지만 무지개가 떠요. 비를 맞아야 됩니다. 험한 꼴을 봐야 됩니다. 험한 꼴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난 요즘에 절실히 느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힘들게 해주셨구나. 정말로 진실한 법이 들어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해주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제 자신의 이건 뭐 그건 변입니다.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어요. 왜? 조상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날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날 낳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많은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정신적인 도움, 마음을 살리게 해줘야죠. 마음만 살아있으면 어떤 것도 못할 게 없습니다. 위대한 분들 전부 마음이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마음을 죽이는 사람보다는 마음을 살리는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보살입니다. 대승불교입니다. 소승은 안 돼요. 약해요. 그리고 너무 범위가 좁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